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참된 복음운동,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짚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그 질서와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비교했을 때 바닷가의 모래 한 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주 만상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 가운데 물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영과 물체가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시간. 반대로 내게 가장 짜증나고 방해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돈을 믿고 사람을 믿지. 방황할 때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방황이 되어질 때가 가장 짜증나고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다. 옛날에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다시 말하면 니체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거죠. 결국 정신병원에서 죽었단 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즉 신앙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온갖 잔머리 써야 되고 노력해가지고 힘을 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 게 맞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져요. 나의 판단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맞다. 내가 외로움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만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죠. 행복할 수 없는데 이 사람 보니까 행복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다윗은 자기가 행복하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의 말이나 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위기와 어려움 당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신다. 지팡이란 말은 내가 의지하는 거고요. 막대기란 말은 이리들을 쫓아낸다든지 무기로 쓸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내 대적을 쳐내고 내 대적을 막는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정도로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린 사람이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지요?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마음속에 이 답을 가진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 뭐 몇 년 했다. 나는 어떤 헌신과 회복했다.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던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답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판단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도 달라지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잖아요. 운동이란 말은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쉬지 않고 되어지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러죠. 뭐 3일하고 많은 것을 다 운동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3개월, 3년 평생 해온 것을 운동했다 그렇게 말하죠.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문이 열려야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뭐예요? 점점 왕성했다. 복음운동 하니까 말씀이 더욱 왕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이란 말은 지금 말하면 중직자요 목회자 아닙니까? 율법주의, 종교 이런 모든 지도자들도 무너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메고 들어가도 나가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 운동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시킨다고 바닥바닥 받아서 그대로 흡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행동, 반대되는 것을 볼 때 화가 치밀고 감정이 복받치고 한계를 느끼고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라. 가르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가르침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내는 무슨 인내입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대. 지금의 시대와 오는 세대를 바라본다. 그래서 시대관,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은 내가 응답받으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으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인내와 사랑과 미래를 보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구가 지금 멸망한다 할지라도 과일나무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무너지고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 죽어갈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는 세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 운동할 것이냐? 세 가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내게 맞아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신다. 이게 행복한,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충격받고 내가 막 깨닫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감정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은혜가 돼야 돼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으면 말씀 운동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단 말은 구원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게 맞도록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전 지역으로 이 말씀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확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다 이 말은 내가 계속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운동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전도 운동입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은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는 뭡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증인이에요. 전도는 주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증거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느냐? 올바른 기도 운동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뭐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지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가 거리 되시는 그 언약 속에 기도할 때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진다. 어디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한 배움이 없고 경제가 없고 아주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그 갈릴리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식하다 그러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 중에 베드로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성전 맡은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저렇게 갈릴리 사람인 무식한 베드로가 어찌 가능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은 내 학문과 지식과 내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신분,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운동, 올바른 복음 운동 하게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가장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한다면 참 복음을 말한다면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세상과 모든 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냥 예수만 말하면 좋아합니다. 예수는 종교로 구분해 놓고 기독교 창시자로 말해 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 말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 창시자가 태어난 날 이렇게 사전적으로 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는 이를 물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왕으로 원죄를 해결할 유일한 제사장으로 구원받을 유일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핍박하고 세상은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미워하는 것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 만큼 싫어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라도요, 이거 계속 말하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싫어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핍박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느냐?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뭐예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매수했다. 돈으로 사람들을 샀어요. 거짓말 할 증인들을 사놨어, 돈을 주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해서요? 충동시켜. 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요,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시켰다. 13절에 보면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뭡니까? 돈을 가지고 산 사람들. 14절에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십계명입니다.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말합니다. 이렇게요,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오해하고 박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회복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규례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 준 그 모든 규례를 완성했다. 그 규례를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뜯어 고치겠다고 말한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혁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 법을 개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종교 제도를 개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완성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 배후의 사단, 지옥 배경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복음의 목적인데, 이거를 육신으로 해석하고 율법으로 해석하고 세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핍박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는 것이죠. 내가 참 그리스도 참 복음운동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부부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당연하구나.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복음운동 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단 말은 이 스데반이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이 영적 배경이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실제로 가진 자다. 그래서 뭐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그게 핍박으로 여겨지질 않은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으로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문제 속에 있는데도 그게 문제인 것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내게 고통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걸 고통과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천국 시민권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 시민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지고 있는 게 뭐지요? 하늘 배경이 임하여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과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기도란 뭐지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문제, 갈등,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불신자들이 깨달았어요.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깨달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완전 세상과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보고도 느낀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의 전도운동의 특징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강단이 아니고 현장이었습니다. 답은 뭐냐?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운동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축복으로 답이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하는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운동만 제대로 하면은 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만 전달되면은 각인되어 그 후대를 통해서 오는 세대를 살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